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어, 앞에 영어로 써 있는데요. 원래 라틴어인데 영어로 표기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통독 캠프 특강 주제가 예수님의 생애여서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의 길, 뭐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고난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 답사를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곳이고, 제가 2011년도에 이곳에 이제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으면서 지금도 이제 생생한 것이 어떻게 걸었나 모르고 이렇게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걸었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셨죠. 너도 걸어야지.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길을 한국 돌아와서 걷게 또 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그 누구든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기도는 나의 원입니까? 아버지의 원입니까? 나의 원이 많아요. 이것은 어쩌면 자기 부인이 안 된 부분일 수 있겠죠.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이 길을 또 가질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시기 전에 자기 부인하셨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숙연해집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길을 얼마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로마 군인에게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언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언제 십자가형을 맞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라바를 놓아둔 후에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채찍을 때리신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고 지고 가셨던 십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많은 사진에서 그냥 열십자, 그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세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골고다에 준비되어져 있었고, 당시에 많은 지수들이 끌고 왔던 십자가는 이제 가로 두 팔에 못 박았던 그 용도로 된 십자가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걸어가셨을까요?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은 몇 미터나 될까요? 그 길이 맞다면, 저희들이 이제 성지 답사 가서 걷는 그 길이 맞다면 약 800m 정도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안토니오 요새부터 골고다까지 성문 밖까지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800여 미터를 가셨을 그 십자가, 그 가로대만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약 가벼운 것이 한 35kg,
무거우면 한 55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잘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거친 나무이고 그걸 지고 가면서 쓰러지게 되면 그 나무 튀어나오는 가시에 몸이 찔려야만 하는 그러한 나무 형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죄수를 위해서 뭐 다듬어지고 깔끔한 나무에 그런 혜택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못을 박혔다고 할 때 손목을 가로질러서 나무에 박으려고 하죠. 그러려면 적어도 당시에 십자가형에 사용되어졌던 그 못의 길이는 약 15cm에서 18cm 정도 되어지는 이 정도 되어지는 커다란 대못, 그보다 더 큰 못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서대로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일명 뭐 아이들 이야기 중에서 청개구리의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산에 있어요? 개울가에 있어요? 왜 개울가에 있습니까? 또 말을 반대로 하니까 죽을 때 유언했다잖아요. 뭐라고요? 산에다 묻어달라면 분명히 또 개울가에다 묻을 거니까 개울가에다 묻어달라고 했더니 또 청개구리가 어때요?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 말씀은 지켜야지 하면서 개울가에 묻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도 뭐는 지켜요?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킨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는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알아야죠.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들을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가시면서 어떠한 고초를 겪으셨고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지답사 가서 교되면 십자가의 길로 알려진 이 비아 돌로로사의 출발점은 로마 수비대가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을 선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착지점은 이 성모교회, 예수님 무덤이 있는 그곳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약 800m 정도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루트 1번부터 쓰여진 길에서 10번부터 14번까지는 같은 곳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길을 처음 만드신, 이 길을 처음 가셨던 분이 380년대 실비아라는 분이 처음 이 길을 걸었고, 그 이후에 성지순례 코스로 보편화되어진 이후에 16세기에 이 14개를 확정되어져서 걷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름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만든 길이라고 하죠. 총 14개의 코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14번째까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진 부분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글씨는 전승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의미를 담겨진 길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부터 14번까지는 예수님이 묻히셨다고 하는 성묘교회에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한 번씩 잠시 좀 사진 통해서 보시면서 그때 가셨던,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면서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처소 빌라도 법정입니다. 안토니오 요새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이죠.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보면 그 50대 1로 축소되어진 그 모형이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현재는 아랍 학교의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가 싹 사라지고 나고 그 자리에 지금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안토니오 요새를 뭐 찾아볼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사진을 찍어서 보면 성전 돔이 있죠. 그리고 그 북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테두리 치어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에 해당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운동장이 형태도 있고 또 일부는 이런 건물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라고 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바로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소가 보존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시온 수녀회라고 하는 곳에 지하로 들어가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석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길이 지금도 이렇게 지하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대가 높아지면서 예수님 당시의 길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놀이판으로 사용했던 것도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 이렇게 당시에 2000년 전에 돌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박석이라고 하죠. 박석, 돌판으로 되어진 길,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두 번째 처소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또 홍포를 입으시고 희롱 당하셨던 제2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이 에케호모라는 거죠. 에케호모. 에케호모라는 뜻은 이제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언도입니다. 여기를 일명 이제 채찍질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안이 이제 그 채찍질 교회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처소이고 예수님 당시에 채찍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마디마디에 그 뼈, 동물의 뼈를 박아 놓든지 또는 쇠나 납을 박아 놓든지 해서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순간 살에 박히게 되죠. 살에 박히고 채찍을 이제 떼어내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면서 온몸에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박고랑이 패인 것처럼 온몸에 주님의 상처가 나는 일이 이 채찍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뭐 전생에 가면 십자가형으로 죽는 죄수들을 가진 부모들 또 가족들이 이 채찍을 때리는 병사들한테 뇌물을 줘서 더 세게 때려달라고 더 아프게 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더 아프게 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 채찍에 맞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더 극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빨리 채찍이 맞아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인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채찍 맞고 죽었으면 하는, 죽지 않더라도 여기서 피를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면 곧 죽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이어서 채찍을 때리는 병사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더 세게 때려달라고, 될 수 있으면 때려서 여기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천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관을 쓰셨던 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면에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있고요. 왼쪽에는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 그리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면서 손을 씻었던 내용들이 그곳에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에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손을 영화한 장면인데요. 손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케 호모라고,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해서 에케 호모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3심 선고까지 끝낸 겁니다. 뭐 빌라도 이외에 최고 판정관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셨다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셨던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왜 사형언도를 당하셔야 했느냐? 그분이 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2처소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시고 다음에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주님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면류관을 벗기고 다음에 이제 자식 겉옷을 입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토니오서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약 한 150m 정도 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제 골목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길을 한번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이 쭉 가시다가 꺾여지는 길에 이게 3번이 꺾여지는 길. 여기서 한 번 넘어지셨다고 전해지고요. 또 5번에서 또 한 번 꺾이죠 길이. 그래서 여기서도 넘어지시는데 이때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5번부터 쭉 올라가시다가 이제 7번이 있으면 이 7번이 성문입니다. 성문을 넘어가시는데 이 앞에서 이게 쭉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넘어지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후 9번 초소에서 마지막 넘어지시고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인데 길이 꺾이는 길에서 또는 오르막길 끝에서 주님이 이렇게 넘어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이제 아까 처음 꺾여졌던 그 길입니다. 안토니오에서 약 150m 떨어진 꺾여지는 곳에서 주님이 이제 넘어지셨고요. 그곳에 가면 이제 넘어지신 주님의 이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신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분이 전생에 가면 그의 모친 마리아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3, 4처소가 쓰러진 아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울부짖었던 마리아를 기억하는 곳이 4번이고 5번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오르막길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쳐서 로마 병정이 판단하기에 이 오르막길을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형 집행 시간이 계속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다른 사람한테 지고 가게 하기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시몬의 그 이름이 5번 처소 5번 구역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이제 그 옆에 이 사람 옆에 위에 노란색 테두리 하나 되어져 있죠. 그걸 확대하면 뭐 이제 가톨릭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합니다. 주님이 손을 짚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 하는데 뭐 이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6월절이기 때문에 이곳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셨던 30에서 5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평지도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오르막길입니다.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숨이 차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을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을 구레네 시몬이 말없이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구레네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이 그래도 이 구레네 사람 때문에 얼마나 좀 편하셨을까? 구레네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수없이 더 넘어질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분간이라도 좀 쉼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읽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잠시 지어준다면, 잠시 어깨를 빌려줘서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같이 좀 느껴준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지쳐있는 성도들, 나름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진 지체들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의 어깨를 잠시 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십자가 지고 혼자 간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교하신 그 길까지 혹 지쳐있는 그들이 있으면 대신 지어주고도 갈 수 있는. 혹시 다리 다쳐 보셨습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봤어요. 한 4주 정도 깁스를 했습니다. 배구하다 다쳐가지고 상당히 좀 크게 다쳤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를 다쳤을 때 걷지도 못했어요. 발을 디디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다리가 아팠을까요? 오른쪽 다리가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요. 오른쪽 다리가 안 아파요. 어디가 아팠을까요? 왼쪽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이 체중을 왼쪽 다리가 다 짊어져야 했던 거죠. 오른쪽 다리는 뭐 바닥에 대기만 해도 아프니까 안 닿게 하고 그래도 안 다친 그 왼쪽 다리를 댔더니 이제는 두 다리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짐이 쏠리게 되면 고통스럽게 되죠. 내가 잠시 십자가를 또한 내려놓게 되면 누군가는 그 짐을 또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어쩌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세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있고 또 내려놓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즐거운 마음을 아닐 수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할 필요는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 지체들 볼 때 왜 저것도 못 져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저렇게 저것도 무거워서 저래 하지 마시고 잠시 좀 어깨를 빌려줘서 그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골 상목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이 혹시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또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의 그 십자가가 혹시 좀 버거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함께 어깨를 좀 빌리셔서 함께 지고 가시죠. 그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쓰러진 예수님을 또 피 범벅이 든 예수님의 얼굴을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라고 하고 그 여인을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은 그녀가 열두 혈류증 걸렸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았던 여인이라고 하고요. 전승이나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르막 끝입니다. 성문으로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쓰러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그 몸은 그 오르막길에 이미 지쳐 버리셨습니다.
이 문 끝으로 나가면 이제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 주님이 또 한번 쓰러지시게 됩니다. 쓰러지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일어나시죠. 왜요? 여기가 주님이 죽으실 곳이 아니니까. 또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가게 되면 거기 처소에서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죠.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이곳에 그 모든 환난을 겪어야 했던 예루살렘 여인들과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깊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울라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울어야 될 대상은 나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운다라는 건 뭘까요? 막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우는 걸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자녀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속상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뭘부터 생각하냐면 네가 안 변하는 것부터 울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내 상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했을 때 결국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울래 울게 해줄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실래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실래요? 주님은 스스로 울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울지 않으면 울게 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어려운 영적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또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앞선 1세대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길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골고다 정상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러졌던 곳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현재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이 50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곧 저기가 앞에가 정상인 거죠. 그 앞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쓰러지십니다. 지금까지 몇 번 쓰러지셨습니까? 네, 4번.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기에 3번에 걸쳐서 혼자 쓰러지신 길은 그 3군데가 되죠. 십자가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 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게요? 그래? 그러면 바꿔 가라. 해서 십자가 이렇게 있는 곳에 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를 고르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것은 좀 물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좀 피곤할 것 같고,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고르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씩 보니까 사연들 힘든 것들이 다 있어서 결국 십자가를 못 고르고 드디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저거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딱 졌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야, 그거 방금 네가 놓고 간 거야.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 정도면 내가 지어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연 없는 십자가 없고 고난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제일로 무겁게 느껴져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맞춤형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맞춤형 십자가 하니까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맞춤형 십자가를 하겠다니, 맞아요, 우리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속썩이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아까 우리 사이버 선생님이 찬양을 정말 아멘으로 잘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그 찬양 가사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힘들게 한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힘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고 싶으셨던 것.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그의 십자가였어요. 느헤미야의 십자가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십자가였고요. 각 시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지고 가다가 때로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내 신랑감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신랑감 됐으면 좋겠어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모세 괜찮겠어요? 한 사람 정도는 때려 죽일 수 있다니까요. 다윗 괜찮아요? 남의 아내 빼앗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길을 가다가 한 번씩은 다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넘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느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다라는 것을.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요? 그가 먼저 이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험난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해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잘못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도 다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나도 2번 넘어졌다. 그런데요, 또 넘어집니다. 이제 50m 앞에서 주님은 또 한 번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자. 네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힘든 거 안다. 내가 그 길을 걸어봐서 안다. 외로운 거 안다. 그 길은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이 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 길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우리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도 넘어져 봤다. 나도 쓰러져 봤다. 예, 그 길은 어쩌면 쓰러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쩌면 넘어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겠죠.
우리 통독 캠프 첫날 할 때 우진이 형제가 했던 고백이 생각나십니까? 예, 지하 1층에서 넘어지면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 2층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고했죠. 3층도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 도울 수 있어. 내가 너 능히 도울 수 있어. 내 손잡고 일어나.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지점에 가시게 됩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셔서 옷을 벗기시고 다음에 나무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시고 못 박은 다음에 그 완전하게 되어진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 기둥에 세워진 곳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다음에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 하게 되죠. 자, 그 장소를 기념하는 곳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밑에서 옷 벗기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십자가 이게 세우기 전에 밑에서 바닥에서 예수님을 뉘어놓고 이미 주어져 있던 세로대하고 가로대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다가 이제 누워져 있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눕히죠. 그리고 이제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이 몸하고 십자가를 묶습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못으로 예수님의 살을 뚫고 나무를 뚫어서 이제 십자가를 결합시키게 되죠. 사람 몸하고. 그리고 이제 밧줄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기둥처럼 되어진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세워진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총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이 새 무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렇게 돔이 두 개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골고다에 있는 거고 하나는 무덤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번 이 지점이 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 이제 그 성묘교회가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옷을 벗기셨던 곳으로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쥐패도 같이 붙이는 거죠. 쥐패가 이런 쥐패가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쥐패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언어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 완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장소가 12번 처소죠. 그 밑에 가서 보면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런 터졌다라는 것을 지금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위가 터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라진 이런 모습을 그 안에 유리관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7마디의 말씀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런 돌 위에 이제 얹어놓고 세마포로 염을 한다라고 하죠. 현재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널따란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손을 대보려고 하고 하지만 뭐 예수님을 뉘었던 그런 형태의 돌이겠지만 그 예수님의 당시에 2000년 된 돌은 아닐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마포로 이제 갈아 입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무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굴로 되어진 예수님 몸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묘 무덤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이사야서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았던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같이 지어줄 어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네것 내것 따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월 성모 성도님들이 서로 짐을 지면서 주님 그날까지 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하셨던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비교월 성목교회 다음 세대, 여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또 교회 진리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게 될 날이 이른다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이 쓰러졌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그 무덤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잠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죠. 어쩌면 주님이 마지막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십자가는 숨쉬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말한다라는 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다라면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마디는 바로 그 용서의 메시지이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저들을 제가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미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시는 거죠. 왜요? 내가 용서해서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들 다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그 의침이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나는 너 용서해 이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혹시 내가 용서 못할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살아가시면서 혹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나 저 사람만은 나 용서 못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얼마나 내가 억울한데,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하는 혹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불려지거나 그 사람 얼굴 보면 나도 모르게 혹시 고개가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그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길이 첫 번째 스타트가 용서예요.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자체를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한테까지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혹시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나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도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말이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조차도 용서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도대체 내가 뭘 그 사람한테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렇게 갚아주지 하는 그러한 내 속상함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 첫 번째 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용서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십자가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건이 좀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강도들은 계속해서 함께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벌 받을 짓 해서 벌 받는 거지만 저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 해달라고요? 저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렇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담당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후에 누가복음을 통독을 해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직전에서 마지막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옆에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강도. 평생 이 한 일이 강도질했던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
그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고, 주님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상의 그 순간에도 이 강도의 요청에 네 분수를 알아야지 이놈아.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면서 뭔 거기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바래 지금. 네가 무슨 염치로 나이가 가는 그 천국에 네가 들어가려고 그래.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옥에 갈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오늘부터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일이죠. 신드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의 그 폭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애썼던, 공장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취업시켜서 유대인들을 못 잡아가게 했던 신드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그 영화 마지막 반에 보면 그 신들러가 울부짖습니다. 왜 울부짖었을까요?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이 시계 팔았다면 2명이나 3명은 내가 더 유대인들을 건질 수 있었겠다. 근데 저 자동차 저거 팔았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내가 살릴 수 있었겠다라고 그가 울부짖으면서 영화가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지금 그가 한 일만 해도 그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시계를 아껴서, 내가 저 차를 아껴서 그들을 못 살렸다라는 그 울부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저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씀하기 힘든 가운데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느 목회자의 아버지가 유언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했던 말을 기억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 침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영혼을 더 주께로 하면서 그의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바라보고 하셨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셨겠죠. 그리고 강도에게는요. 어디를 바라보셨을까요? 그 오른편 강도라고 했으니까 오른편의 한쪽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이 말은 어디를 바라보셨을까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가 같이 있는 상황, 그 밑에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밑에를 바라보시면서 숨쉬기도 힘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보살펴줄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는 이제는 네가 이 마리아를 보살펴 줘야 된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보살펴 주라고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배려의 음성이었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속자야. 내 코가 속자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신경 써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코가 속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십자가 밑에 와 있었던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제자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버지께 대한 효를 다하셨다면 어쩌면 이 땅에 자신을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그 마리아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향한 배려를 다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간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 있더라고요. 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가족들이 어쩌면 가장 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조차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사역 때문에 가족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충고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족도 형제가 돌봐야 될 성도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얘기 한 10여 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순위가 아니고 가족들도 형제가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억을 하는데 가끔 까먹어요. 그렇죠? 까먹고 한 번은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늦게 들어오면서 11시 넘어서 들어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지금 야식 먹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너 늦게 들어오니까 배고픈가 보다. 내가 사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설명을 하지 마. 빨리 안 들어와.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형제님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리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교회 청년이 그 시간에 형제님하고 얘기할 일이 있는데 저 나와서 좀 먹을 거 좀 사주세요. 너 나갈래 안 나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 형님 나갈래요 안 나갈래? 청년이 이렇게 전화 오면은 정신 차려. 지금 몇 시인데 내일 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갈래요? 나가겠더라고요. 안 돼. 나 지금 바빠. 다음에 봐.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내 자식한테는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지금 어디냐? 아빠 지금 바로 나갈게. 이 아이가 얼마나 생뚱맞았겠어요. 갑자기 아빠 왜 이러지? 네.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나 봐요. 어쩌면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어쩌면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기가 이제 영어로 보면 my God이라고 나옵니다. 자 혹시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젠 아버지가 아니네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인데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버림받았으니까. 아니 이제 그분은 이 버림받은 그 순간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을 심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죠. 그분은 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밖에 부를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분을 절대자로밖에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고 말하면요. 요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뭐라고 네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것을 봤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불러? 지금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 굉장히 두려운 이름인데 네가 아버지라고 불러? 신성모독이라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 아닌 더 가까운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분과의 아버지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버림받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분은 울부짖었어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시간이 된 거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벌을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바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마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달라고 했던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가 그 음부 가운데에서 무슨 고통을 해요? 너무 목말라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주님이 어쨌든 하셨던 이 말씀은 그러한 고통을 생각나게 하시죠. 십자가에 오래 달려 있으면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게 돼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이 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탈진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혀가 이틀에 붓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6원 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의 입에 무언가 수분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 고통이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심한 갈증의 고통을 주님이 여기서 지금 대신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셔야 되는데 뭐라고? 다 이뤘다라고.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다 갚았다라고 외치셔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목마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니죠. 여섯 번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대속의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주님 외치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시고 싶었어요. 저 지옥에서 끝없는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헤매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저 선언 하지 못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저 선언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더 이상 저들이 지옥의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은 온몸으로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다 갚았다. 저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했다라고 그분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 사명 네 번째 말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라 못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왜요? 다 이루셨으니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분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아버지라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길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그분의 손에 부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그 손이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한번 그분의 보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그분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내 영혼의 마지막까지를
부탁드리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그곳에 우리를 주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한순간까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생을 들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 가시는 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소외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내가 돌아봐야 될 목양이 대상이다라는 거.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러한 대신 지어줘야 될, 대신 감당해 줘야 될 그 목들이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 타는 갈등,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완성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주님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주님, 여한 없네요. 제가 다 달렸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에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는 것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어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길을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